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면, 7면, 신약성경 7면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서로 했죠.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제가 주로 지난주 설교에 관한 인사를 주로 나누곤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옆에 또 앞뒤로 이렇게 이번에는 인사를 해볼까요? 식사하셨습니까? 왜들 웃으십니까? 오랜만에 인사 그렇게 해보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다 만나면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다 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던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 때 한 끼 먹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식사는 하셨는지를 묻고 인사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참 특이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뱃속에 뭐가 있는 것보다 없는 때가 더 편해서 되도록이면 조금 먹으려고 애를 쓰기는 합니다만, 요즘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먹는 것이죠. 의식주 있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있더라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물론 멋있는 옷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넉넉히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먹는 것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처럼 좀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안 좋으니까 요즘은 조금 먹으려고 하고, 조금 먹더라도 어떤 것을? 몸에 좋은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먹을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란 말 그대로 그날 먹을 음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날 먹을 음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 구절,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제게 먹을 음식, 오늘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 계실까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날의 양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대부분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내 통장에도 돈들이 넉넉하게 저축이 돼 있어서 오늘 아니어도, 오늘 내가 벌지 않아도,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강구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대비를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대비를 해 놓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이, 주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직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학원을 보내야 되는데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학원비를 잘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려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끔 가르치셨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는 구약에서 인용되어 온 기도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의지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왕을 고집을 꺾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원래 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준비했겠습니까? 떠날 때까지만 해도 며칠이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걸음을 걸어도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우리 이스라엘 땅까지는 넉넉 잡아서 한 10여 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래요. 아무도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먹을 것을 챙기면 되겠지. 그래서 며칠 혹시 모르니까 혹시 길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니까 좀 지체될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먹을 것을 챙겨야지라고 해서 여행 갈 동안 먹을 음식들을 넉넉하게 챙겼어요. 넉넉하게 챙겼는데 가면서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금방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 동안 2달 반 만에 자신들이 싸가지고 온 먹을 것이 똑 떨어지고 말았어요.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가지고 온 짐승들을 한없이 잡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것들을 또 남겨놔야 자신들이 또 살 땅에 가서 가축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마저도 잡아먹을 수는 없었어요. 먹을 것이 똑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고기가마 곁에서 앉아서 고기와 떡을 먹을 수 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자신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온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리가 똑 떨어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직접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실 때 한없이 쏟아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없이 쏟아부어 주시고 야 너희들이 먹을 만치 다 가지고 가라.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많이 가져가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매우 엄격하게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그날 먹을 분량만 거두어 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어요. 미리 내일을 걱정해서 미리 더 많은 것을 거두어 가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을까요? 우리도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꼭 그것만 가서 먹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혹시 모르잖아. 내일은 안 내려주실지도. 그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모았어요. 며칠 먹을 것을 모았어요. 요리를 해서 딱 숨겨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벌레가 생기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음식을 요리를 해서 먹고 또 나 혹시나 이거를 내일 아침에 또 만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남겨두었던 음식들도 다 썩고 말았어요. 거두어가진 않은 만나는 해가 뜨면 그 해에 전부 다 만나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당일 거두어서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 가서 먹도록 지시되어진 게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를 때까지 약 40여 년의 시간 동안 이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 매일 거르지 않고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신 습관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들은 매일매일 한다. 이것들은 매일 한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하신 것 뭐가 있을까요? 네? 숨쉬기. 한 번이라도 걸으신 분 계세요? 오늘 내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숨은 좀 안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없죠? 여러분 모두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숨을 다 쉬셨어요. 오늘 하루 내가 안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은 있으시겠죠? 각자 습관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뭘 하나? 제일 먼저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또 아침을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일 아침이면 내가 몸에 좋은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분도 계시고 40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한 행동이 있다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해 주셨을까요? 아니 과물이 광야지만 거기를 지나가는 장사꾼들도 많이 있어요. 그 장사꾼들이 정기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양식을 공급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치고 있는 양떼나 가축들이 이렇게 굉장히 번성해가지고 새끼도 잘 낳고 해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면서 40년간을 생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오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죠. 40일간이나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그래서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변하게 해서 먹어라. 그 말씀, 그렇게 유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그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양식임에도 양식으로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이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만나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언제 구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를 언제 구원해 주실까요? 430년이 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해도 4대가 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을까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나를 매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예전에는 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됐고 핍박을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하루 먹을 것을 챙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만나를 먹으면서도 내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더 거두어 보고 꽁꽁 숨겨놔도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 필요 없구나. 그날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참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냉장고에 그래도 하루 이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 냉장고에도 밥이 이렇게 냉동되어 있고 애들이 언제든지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반찬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석에 숨겨놓은 간식들도 있어요. 먹을까 봐 구석에 제가 좀 숨겨놓거든요. 여러분들 또 미래를 위해서도 통장에 저축도 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장 하루에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오늘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피곤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것을 내게 꼭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 되고 냉장고에 있는 거 떨어지면 통장에 있는 돈으로 배달시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착각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미래를 위해서 냉장고를 내일 모레 글피를 위해서 냉장고에 꽉꽉 먹을 것을 채워놔도 나의 노후를 위해서 통장에 또 여러 가지 노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놔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찾아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내 자식들한테 물려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일 자신의 삶으로 그 시험을 증명해 내야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매일의 양식과 물을 위해서 간구해야 했어요. 물론 며칠이 될지 모르는 그 여행을 위해서 넉넉하게 먹을 것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 떨어진 순간 하나님, 오늘 저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먹을 것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짐승들 어떻게 합니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자신을 지키지 못한 여러 가지 도적대의 위협, 짐승의 위협을 통해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간구해야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에 앞서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도 통과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시험하고 훈련시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함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부모님들에게 배우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매일 매 순간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인정하도록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가나안 땅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인데 실제로는 그 땅도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에는 이미 이방의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 가 살기 위해서는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전쟁으로 쫓아내어야만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비옥한 땅도 아니었어요. 농사짓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거기 중동이잖아요. 중동.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얼마나 더워요. 비가 내리는 우기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우기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땅은 석회질 성분이 많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슷한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흙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아요. 비가 내려도 그 흙이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을 모아두어야 했어요. 그래서 깊은 저수지를 만들고 그 저수지 주변에다가 회치를 했어요. 석회로 발랐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물을 가두어 놓고 농사를 했어요. 물론 북쪽 지방은 물도 많고 푸른 초원도 많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씨를 뿌릴 때나 곡식이 여물기 시작할 때, 물이 꼭 필요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물론 자신들 나름대로 물도 모아놨지만 그 물이 한정없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뜨거운 햇볕에 물이 다 증발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꼭 물이 필요할 때, 곡식을 뿌리고 나서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곡식이 잘 여물기, 추수하기 전에 충분히 물을 줘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뿌려진 싹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 하나님, 지금 비를 충분히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 곡식이 잘 여물어서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돌보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땅이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이 기도에 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측면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여러분 좀 익숙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앞에서부터 벌써 몇 주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도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에도 나와 내 자식들이 먹고 살 것만을 간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없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는 내가 먹을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그 외에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양식은 우리가 먹을 삼시세끼의 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양식이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물질, 돈에 관한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돈을 모은다면 내가 왜 이 돈을 모으는지, 모은 돈을 내가 쓴다면 내가 왜 어떻게 쓰는지,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 명확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죽기 살기로 모은 돈,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쓰겠다고 작정을 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UN 세계식량기구가 제시하는 가난과 기아에 대한 통계를 보면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아입니다. 기아. 굶어 죽는 사람이 제일 많대요. 가난한 나라에 보면 에이즈로 고생하는 사람들, 말라리아와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에이즈나 말라리아나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들을 합친 것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또 여러분 굶어 죽는 것이 어떤 고통일지 겪어보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밤에도 세계 인구 중에 7명 중 1명은 오늘 저녁을 굶은 채 잠이 들게 된답니다. 이런 가난과 굶주림의 문제가 저 아프리카나 또 개발도상국과 같은 먼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남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아볼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손에 있는 재물이라도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남자 배우로 유명세를 떨쳤던 차인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시죠? 차인표. 부인이 누굴까요? 신혜라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신혜라 씨가 이렇게 구호 활동에 열심히 있어요. 컴패션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가난한 나라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맡아서 해요. 차인표 씨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하루는 이 신혜라 씨가 인도 콜카타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일정이 생겨서 신혜라 씨가 못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누구를 좀 대신 보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누구를 보냈을까요? 남편한테 부탁을 했대요. 제가 원래 내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뜻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으니까 당신이 좀 나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니까 차인표 씨도 마지못해서 예쁜 부인이 부탁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대요. 하지만 내심 마음에 불편했대요. 모르는 사람들과 신혜라 씨하고 활동하던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차인표 씨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과 십며칠간, 그것도 인도 캘커타의 오지인데 그곳에 가서 생활한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부인이 부탁하는 거니까 들어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답니다. 고생 끝에 다녀온 이후로 이 차인표 씨의 씀씀이가 달라졌답니다. 그 전에는 값비싼 명품이나 맛있는 음식, 고급 외제차, 또 유명한 휴양지로 유명한 외국에 여행 가는 것에 자기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인도로 비전 트립을 다녀온 후로는 별것 안 되는 돈을 함부로 쓰기가 어렵더래요. 35,000원. 어떻게 하면 어제도 우리 밥 먹으면서 냉면을 두셔서 먹었는데, 비싼 냉면집에 가면 냉면 한 그릇도 2만 원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35,000원이면 조금 더 비싼 걸 먹으면 35,000원 할 거예요. 그 정도 돈인데 그 35,000원도 쓰기가 망설여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35,000원이면 한 아이를 한 달 동안 먹히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병이 들면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별것 안 되는 그 35,000원으로 그 아이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돈이 그 35,000원이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35,000원의 가치와는 너무나도 달라져 버린 그 돈의 가치를 느껴서 이 35,000원도 함부로 쓰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차인표 씨의 여권을 보면 주로 미국, 유럽, 유명한 휴양지에 도장이 많이 찍혀 있었대요. 근데 그 이후로 여권을 보면 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에 방문한 기록만 남아 있었더랍니다. 지금도 차인표 신혜라 부부는 한 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2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고, 거기에 32명의 아이들,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나의 삶의 규모를 줄이고 검소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가족, 나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 이웃의 양식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제가 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다 주지는 않아요. 겉으로 멀쩡하신 분들은 안 줘요. 겉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 보이는 분들을 주로 드리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주변에서 당장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를 보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도 이 8월부터 안암동 반찬 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0가정을 선택을 해서 우리 주일날 이렇게 반찬 맛있고 반찬과 국을 준비해서 월요일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내가 먹고 살기에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고 누리되 나에게 남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에 많이 흘려보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노력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 나눔 헌금 등, 때로는 사순절 금식할 때 여러분 한 끼씩 금식하라고 제가 시킬 거예요. 한 끼 금식하면 한 5,000원 이상은 되겠죠? 그것들을 40일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이웃들을 도울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변으로 많이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필요를 구했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갯돈을 넣으려면 얼마가 모여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사랑하는 딸 등록금을 마련해야 되려면 제가 꼭꼭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그게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안 됩니까? 아니요,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의도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간구할 때, 우리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나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먹이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특별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매일매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만 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빠지지 않고 간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부동산이 오르기를, 내 주식이 오르기를, 내 연봉이 오르기를, 그래서 나도 내 자식도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간구하십니까? 물론 이런 간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간구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나와 내 자식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매일 나의 일상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나, 그리고 내가 일용할 양식만을 구했지 영적인 양식을 구하지는 않았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갈 양식도 채워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는지, 또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했는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내 이웃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고 실천해 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수요 예배 때였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주변의 이웃들을 돕자는 그런 이렇게 일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후원이 필요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헌금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제가 이것을 위해서 50만 원을 내놓겠습니다.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수근수근 다 했어요. 아니, 알지요. 조용히 헌금 내면 되는 거지. 굳이 왜 이렇게 손을 들고 이 얘기를 하시나. 저도 좀 그랬어요. 아니,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시면 되지.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차를 제가 운전하면서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집에 가면 바뀔까 봐. 내 마음으로만 먹었잖아요. 내가 얼마 해야겠다라고 마음으로 먹는데 집에 가면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워져. 조금 빼야 돼도 되지 않나? 너무 많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까 봐 손들어서, 목사님, 제가 얼마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결심을 물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 마음이셨구나. 여러분도 한 주일 동안 고민하시면서 결단하시되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미루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짧은 기도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매일 나 자신의, 내 가족의 탐욕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특별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만족을 주신,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 나머지를 우리의 형제 자매인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기를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양식만을 간구하고 그 매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양식만 채우려고 노력했지 영혼의 양식을 채우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함으로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아버지 간단한 기도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영혼의 양식을 채우기 위해서도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주저하지 않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자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우리의 이웃과 나눔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